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는데 오늘 기록되어진 엘리후의 말은 지금까지 기록되어진 엘리후의 말과 굳이 구별을 한다면 이전까지 엘리후가 욥에게 했던 말들은 욥과 욥의 친구들을 보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자기가 아직도 여전히 의롭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그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그 말들을 책망한 것이죠. 또 욥의 친구들도 책망합니다. 당신들이 욥보다 의롭지도 않으면서 욥에게 위로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정죄를 했는가. 그 이야기와 다르게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어지는 엘리후의 이야기는 욥과 욥의 친구들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엘리후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엘리후가 지금 욥이 정말 들어야 할 이야기, 욥이 정말 알아야 할 내용,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있다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위로에 실패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하면 위로를 원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다 위로해달라 그래요. 내가 아프다고, 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힘들고 그러시죠?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 위로를 얻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위로가 필요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제가 압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그 위로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위로가 정말 필요한 시대라서 꽤 지났습니다. 한국 교회에 어떤 열풍이 일었냐면 상담학 시리즈로 강의하고 설교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 설교가 그렇게 많아진 이유는 사람들을 위로해야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게 너무나 힘겨우니까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기록되어진 책들을 많이 소개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그 상담학 관련된 책이 이렇게 책 한 서재 한 줄이 쫙 꽉 차 있습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왜요? 위로해주고 싶어서. 근데 그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위로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가 참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을 위로할 때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온 거거든요.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니까. 다 망했다니까. 다 죽어간다고 하니까. 그 친구를 도와주러 왔다가 그들이 욥의 친구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실패한 위로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실패한 위로자가 너무 많아요. 도리어 그 위로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상처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욥은 지금 자기가 눈앞에 경험하고 있는 실제로 당하고 있는 일들, 자식들이 다 죽고 아내가 떠나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자기는 거지가 돼서 길거리에 앉아서 하찮은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이 상황,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누가 위로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무엇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친구들은 위로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는데 진짜로 친구들이 위로에 성공했던 기간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있을 때였어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그냥 함께 해주는 겁니다. 위로의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위로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더라고요, 정말.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 힘들 때 위로하잖아요. 그게 다 더 듣기 싫은 이야기예요. 그 위로가 아니라 도리어 상처를 주고 더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의 상당한 부분이 말씀 전하는 것과 위로하는 겁니다. 근데 위로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제가 만나서 무슨 말을 해주는 것이 도리어 그분이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마음에 담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위로예요, 사실은. 정말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위로를 가장 잘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와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괜찮아, 이제 네 마음대로 살라고. 하나님보다 내가 위로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위로를 원해서 그것을 택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람이 주는 위로가 너무나 다릅니다.
첫째,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사랑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때 우리가 얻는 기쁨이 있는 거 아십니까? 누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위로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우리가 원하는 위로는, 그 사람의 위로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위로는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누가 내 편이 되는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많이 봅니다. 보여요. 우리가 왜 속고 속이는 일이 그렇게 많아집니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사기꾼이 더 잘 위로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시같이 들리고 내 귀에 내 마음을 위로하는 말을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과 사탄이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뭘 듣고 싶어 하는지를.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분이고, 고난 속에도 왜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위로하셔야죠. 지금 하나님 때문에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위로하고, 누가 잘 위로하냐면 술이 잘 위로한대요. 그 술 마시는 분들이 왜 술이 그렇게 좋습니까?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걸 주잖아요. 다 잊게 해주고, 다 망가지는데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관계도 다 끊어지고, 그 위로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 반려동물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그렇게 반려견을 더 좋아한대요. 집에서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는 강아지밖에 없다고. 여러분, 강아지가 왜 위로가 됩니까? 왜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는 것보다 강아지가 위로해주는 것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는 다 위로받고 싶은 존재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위로, 우리를 정말 위하는 위로를 택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와 내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정말 위로하기를 원하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다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데 보니까 그 위로를, 그 은혜를 참 쉽게 버리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거 믿고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왜 우리는 지금 다른 것에 유혹을 받습니까? 왜 우리는 다른 이 세상의 것들에 한눈을 팔게 됩니까? 왜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를 정말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그 이야기들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과정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지 아니하시면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정말 기뻐해야 하냐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예요. 그게 바뀌어야 내가 사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말 좀 그만하시라고. 그리고 날 좀 위로해 달라고. 여러분 정말 그 위로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 연약한 자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강건한 자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위로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를 하면 할수록 더 연약해진다면 진짜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위로를 듣고 들을수록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들, 내 육신의 필요를 자꾸 채우는 것들, 내 자존심과 내 자아를 계속 먹여주는 것들, 이게 우리를 위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하나님의 진짜 위로예요. 우리를 강건케 하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을 만한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우리의 자리로 오셨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높은 곳에 너희가 여기 도달해야 하느니라 라고 계명을 주시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아세요. 그래서 친히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그 일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믿게 돼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이 너무나 힘겨워요. 마치 바울을 쫓아가기 힘겨워했던 마가와 같이. 그래서 나 여기서 못하겠다고 더 이상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마가와 같이 그 실패한 제자를 다시 부르시고 나중에 바울이 그를 다시 부르죠. 우리는 다 실패해서 돌아간 마가와 같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은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의 위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함을 듣고 하나님은 위로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세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리고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고, 그가 부인했던 그
횟수만큼 그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너무나 힘겹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불기둥은 밤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상징이에요. 빛을 비춰주고 온기를 주고, 구름기둥은 그들이 황량한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 그들이 가야 하고 서야 할 때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위로를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언제 위로받습니까? 무엇이 나를 위로합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나를 정말 위로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위로 구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이 걸음을 걸을 수 있을 만큼 멈추고 서 주셨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게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는 그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듣기 쉽지 않은 이야기들, 그러나 그게 나를 살리는 이야기일 때가 많아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따라가다가 길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겁니다. 정말 위로를 받으십시오. 정말 나를 굳건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위로를 분별하고 주님의 위로를 따라서 믿음으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게 하시는 하나님, 목자가 그런 것이거든요. 목자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의 손길 안에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금요일인데 이번 주일에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는 새롭게 우리는 교회에 파송 오시는 8분의 교우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창우, 이은경, 김미경, 김미연, 박선희, 손복의, 박재현, 성현주 8분의 성도님을 우리가 환영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박광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치고 지금 그 재수술로 또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박광재 집사님과 또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